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요나서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고기죠. 예, 물고기. 물고기 안에 며칠 동안 있어요? 3일 동안 있다가 물고기가 토해내는데 사실 요나서 그러면 이 물고기만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요나서를 왜 하나님께서 왜 요나서를 우리에게 왜 써 주셨는지를 우리는 별로 이렇게 간과하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나서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요나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한번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참 많이 나오는 걸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사건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처녀가 잉태한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의 상식적으로. 또 뭐가 있을까요?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것,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상식적으로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물고기가 사람을 삼켜서 3일 동안 물속에 뱃속에 있다가 그리고 아무 이상 없이 살아나는 것도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 안에는 이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게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떤 것들도 저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한 가지 든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게 너무나도 큰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의 능력이 뛰어나다 해도요, 아무리 세상이 뒤집힌다 해도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가지고 우리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이 영이 있는 이 모습으로 사람을 만든다는 이 자체는 너무나도 놀라운 신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이루실 수 없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나라는 선지자를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요나 선지자는 실제적인 인물이잖아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러니까 여로보암 시대에 살던 그런 활동했던 선지자 바로 이 사람이 요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활동했던 선지자고 실제적으로 있었던 인물이죠. 그런데 이 요나가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일들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어졌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실까? 사실은 이 요나의 이 물고기 뱃속의 3일은 예수님의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지요. 예수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 안 하셨지만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는 실존 인물이고 요나가 경험한 기적은 실제적인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말씀드렸듯이 요나가 활동했던 지역은 북쪽의 이스라엘입니다. 여로보암 2세의 시대에 요나가 활동하게 되어지는데 여로보암 2세는요 이스라엘 북쪽의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어쩌면 가장 강대한 시기였고 가장 부요한 시기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근데 북쪽의 이스라엘은 강하면 강할수록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더 많은 죄를 짓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죠. 북쪽의 이스라엘.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찾으십니다. 이때 요나를 찾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라고 하시냐면 니느웨로 가라고 하십니다. 니느웨.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는 아수르 나라거든요. 아수르. 여러분 아수르 많이 들어보셨죠? 아수르. 아수르는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이게 대적 관계에 있었던 나라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게 되어지는데, 여로보암 2세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찾으셔서 어디로? 니느웨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니느웨로 가서 무엇하라? 내 말을 전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뭐하라? 그것을 향해서 외치라. 너는 가서 외치라. 이것이 선지자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너는 일어나서 가서 외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디로 가라고요? 니느웨로 가라고요. 니느웨. 그 성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악독이 가득해가지고 정말 악한 도시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외치라. 무엇을 외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외치고자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다시 말하면 너희 그렇게 살다가는 다 죽을 것이니까 회개하라. 이것을 외치라는 거예요. 이 아수르라는 이 나라,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어떻게 이게 침범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나라, 계속해서 대적 관계에 있었던 이 나라,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거든요. 그런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요나를 부르셔서 가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요나가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쉽게 갈 수 있겠어요? 안 가겠어요? 사실 이거 쉽게 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대적 관계에 있는, 사실 우리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랑 정말 철천지 원수 같은 누군가가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겐 그런 사람들이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난 저 사람하고 말도 섞기도 싫고, 난 저 사람을 얼굴 보기도 싫고, 나는 저 사람을 만나기도 싫어 하는 그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 사람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전해라. 그래서 그 사람 생명 살려내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여러분 쉽게 발걸음이 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있다고 한다면 참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사실은 보통 사람들은요 싫어요. 요나도 그랬던 거예요. 요나도 싫은 거예요. 사실 요나는요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대적인 그 니느웨 성으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는 거예요. 가서 회개하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순종하기 너무나도 힘든 명령이에요. 상식적으로 하나님, 악독이 그렇게 하나님께 상달될 정도로 그렇게 심하면 하나님 그 나라를 쳐서, 그 도성을 쳐서 무너뜨리셔야죠. 왜 가가지고 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왜 전하라고 하십니까? 요나는 죽기만큼 가가지고 복음 전하기가 싫은 거예요. 회개하라고 외치기가 싫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가라, 외쳐라. 일어나라, 가라, 외쳐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가라, 외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외쳐야 됩니다. 우리는 모이면, 흩어지면 전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어나서 가서 외쳐야 되는 것이죠.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졌기 때문에 지금 그들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야지 된다. 만약에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은 긴급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요나에게 빨리 가가지고 빨리 일어나서 가서 그들에게 외쳐라.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쳐라. 긴급한 명령입니다. 이 큰 도성에 이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통해서 살리려고 하시는 거죠. 이때에 이 니느웨 성의 이 인구가 약 60만 명 정도가 되어졌어요. 60만 명. 4장 11절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기들이 12만 명이나 되니까 추산해 보면요, 성에 60만 명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도시입니까? 춘천에 지금 인구가 30만이 채 안 되잖아요. 근데 2배예요, 2배. 엄청난 사람들이란 말이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가지고 빨리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요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지자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죠. 가야 되죠. 원수 같은 그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빨리 가가지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싫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데 우리는 싫어요.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난제예요. 우리 인생의 난제. 나는 죽어도 하기 싫어요. 죽어도 하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참 숙제예요, 숙제. 요나가 왜 이렇게 싫어했을까요? 요나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일이 싫은 거예요. 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만약에 제가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외쳐서 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그런 분이시니까 어떻게 하실까요? 뜻을 돌이켜서 재앙 안 내리실 거 아니에요. 전 그게 싫은 거예요. 요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저 니느웨 백성들, 저 악한 사람들 그냥 빨리 죽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을 것이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쉽게 생각해봐서 일제시대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지자로 보내시는 거, 일본으로 가서 그 사람들 회개하라고 외쳐라, 그래야 그 사람들 살 수 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요나 같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그 사람들 그렇게 악하니까 그냥 죽여버리세요. 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요나의 마음이 좀 이해가 가시죠? 요나의 마음이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선 선지자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미워하는 감정이나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그런 우리의 뜻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희석이 되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너무 하기 싫은 명령을 받았어요. 순종할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그때 무엇을 해야 돼요? 원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저 이거 정말 싫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싫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생각해 보면 그래도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도 가라. 그럼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싫어요. 아니, 그래도 가라. 하여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떻게든 하나님 왜 심판을 내리지 않고 왜 그들을 회개시키려고 하십니까? 왜 그들을 왜 죽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여튼 질문이라도 해봐야 되고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요나는 기도하지 않아요. 3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일어나긴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리고 가긴 갑니다. 가긴 가요. 어디로 갑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석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러니까 일어나서 가긴 갑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명령하셨어요. 일어났습니다. 가라 갔어요. 근데 무엇이 달랐어요? 방향이 달랐어요. 방향.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요나가 가는 곳은 어디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거예요. 일어나서 가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나의 의도적인 행동이에요. 의도적인 행동.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두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요나는 의도적으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미 마음속에 결정한 거야.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나는 순종할 수 없어. 나는 다시스로 갈 거야. 요나는 하나님께 이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께 왜 이 명령을 내리셨는지, 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싫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거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 왜 이런 명령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나에게 맡기셨을까? 나는 죽어도 하기 싫은데 왜 하나님께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을까? 우리는 그때서야 깨닫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깨닫게 되어지면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싫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요나는 그냥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 될 거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 버리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버리는 거예요. 피하면 끝이 나겠지. 피하면 끝이 나겠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나를 찾지 않겠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나는 도망갈 수 있겠지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니느웨도 계시고 어디에도 계세요? 다시스에도 계시고 다시스로 가는 배 안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언제 어디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는 건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에게 이것이 엄청난 힘듦이 될 수도 있어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조금 하나님 앞에서 숨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에 숨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네. 어제 제 아들이 묻더라고요. 네.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코람데오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요. 코람데오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코람 뭐뭐 앞에서, 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도 도망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 피해서 도망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이 3절의 끝부분에 보면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마침이에요. 마침. 이 마침 때문에 우리가 착각을 해요. 마침. 이 마침이 뭐예요? 딱 그 시간에 그곳에 내가 딱 도망가려고 하는 그 시간에 그곳에 뭐가 있던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야, 이렇게 되다니, 이거는 내가 갈 수밖에 없는, 이거는 그런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침 너무 일이 술술 잘 풀린다는 거예요. 이럴 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중에 마침 모든 일들이 다 술술 잘 풀리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가 아니에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건 요나에게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모든 일들이 잘 풀려요.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함께해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혹시라도 내 뜻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겐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은혜를 지금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억해야 되었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혹시라도 내 인생 가운데 좀 불리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지금 당장은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조금 어려움이 되어지고 힘듦이 되어질지라도요, 그 상황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또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 만약에 그런 상황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풀어지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것이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풀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풀어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요나가 도망갑니다. 요나가 이렇게 도망가는 것을 보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주고 삭을 주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나가 욥바로 내려가잖아요. 욥바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서 올라갔다라는 말이 여기서 이제 야라드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지는데, 이게 내려가다라는 말이에요. 내려가다. 우리가 볼 때는 배에 올라가지만 이 요나는요, 배에 내려가게 되어진 거예요. 5절에 보면 어디까지 내려가요? 배 제일 밑층까지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뭐합니까? 잠이 들어버립니다. 요나가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 어떻게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속 그 인생은 어떻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니까 계속 어떤 인생이 되어집니까? 내려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욥바로 내려가고 배에 내려가고 배 밑층으로 내려가고 결국은 배 밑층에서 뭐예요? 잠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불순종할 때에 우리는 내려가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야 돼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내려간단 말이에요. 계속. 그럼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는 믿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려가는 인생으로 살면 안 돼요. 내려가지 마세요. 내려가면 안 돼요. 그런데 언제 내려가는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숨어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내려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려가고 결국은 내려가다 못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잠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에 우리는요 계속해서 내려가다가 결국 어디까지? 그냥 그 영혼이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상황까지 내려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내려가다 보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없어져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왜요?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도 소망하지 않고,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우리가 원하지도 않고 결국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디까지 내려가게 되어집니까?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요나가 왜 물고기 뱃속까지 왜 갔을까? 결국 이렇게 내려가는 인생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갈 때 우리는 내려가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가는 인생으로 살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올라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올라가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답은 너무나도 쉬워요. 우리가 내려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건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우리는 내려가는 인생이 되어져. 그러면 올라가는 인생으로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와 반대로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나는 자기가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왜? 모든 일들이 잘 풀리거든요.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어지거든요.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편안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면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불편하면 잠도 안 와요. 잠도. 밤새 막 그 일이 막 머릿속에서 막 생각이 나요. 요나는 사실 잠을 들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까? 계속 그 머리가 떠나지 않아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요나는 어떻게 해요? 내려가서 성경에 보면요, 그러나 5절 끝부분에 보면,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어떻게 잠이 들었어요? 깊이 잠이 들었어요. 깊이 잠이.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자기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하실까 이런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으면 깊이 잠들 수가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요나는 깊이 잠들어 버렸어요. 아니, 믿음으로 일어나서 지금 살아가야 될 요나가 지금 깊이 잠들어 버렸어요. 아주 편안하게 지금 깊이 잠들어 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지금 요나가 가는 배를 지금 하나님께서 바람이 불게 하시고 풍랑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요나는 내려가가지고 깊이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 그냥 요나는 그냥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장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선장이 찾아와서요, 6절에 선장이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선장의 말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되는 거예요. 잠자는 자여 어찌하여 지금 잠자고 있느냐,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가 내려가는 인생으로 지금 배 밑에 가서 편안하게 잠들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선장을 내려보내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잠자는 자여 지금 일어나라. 지금 네가 잠잘 때가 아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귀에 지금 확성기를 대고요, 그 선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잘 때가 아니야. 일어나라. 믿음을 포기하고 잠자는 인생,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버린 인생,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깨우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지금 잠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깊이 잠들어 있을 그 지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잠들어 버리면요,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버리면요, 우리의 영혼이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겠지, 아니에요. 점점 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멀어지고 있는 중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이거 너무나도 큰 은혜예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떠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 인생 가운데 손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 손해입니까? 이게 하나님 손해예요? 우리 손해예요? 우리 손해예요. 우리 손해. 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헌신하여 주님께 우리의 삶이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점점 더 멀어지고,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깊이 잠들어 버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하신 그 은혜와 복을 왜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깨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인생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내 영혼 가운데, 내 영적인 삶 가운데 내가 잠자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완전해, 나는 완벽해,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잠에서 깨어나서 어떻게 해요? 올라가는 인생.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람을 준비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누워있는 깊이 잠들어 버린 요나를 깨우시게 되어지고, 결국 그 일의 원인이 누구인가를 밝혀내시고 결국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시게 되어지고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가두게 되어지십니다. 여러분, 바람은 큰 고통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그 고난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요나를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고난이 없었다면 이 요나가요 다시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잠자고 있는 우리의 삶에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깨어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라가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올라가는 신앙을 소유해야 돼요. 올라가는 신앙.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말씀해 보세요.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우리는 올라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하늘 보좌까지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올라가야 돼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런 신앙을 소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올라가는 인생으로,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그 순종에서 뭐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찬송의 자리로 나아가고. 여러분, 우리가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들 은혜 받으려고 애써야 돼요. 애써야 돼요. 은혜 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예배 시간에 나왔으니까 그냥 1시간 그냥 앉아서 있다가 가면 되지, 뭐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예배 자리에 나왔으니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은혜 받고 은혜 받은 대로 나가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설교를 듣는 설교를 왜 들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습니까? 은혜 받고 은혜 받은 대로 나가서 살려고 받는 거예요.
정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내가 잠자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어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 올라가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